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시대지만 지금로부터 약 675년 전 중세시대 유럽 전역이 페스트라고도 부르는 흑사병으로 아비규환의 구덩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재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망자의 규모로 본다면 단연 흑사병이 가장 큰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약 3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망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코로나처럼 흑사병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지역을 지나서 흑해, 크림반도,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당시에도 별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시키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일 그리고 더 늘려서 40일 동안 격리시켰기 때문에 라틴어로 쿼런티나리아라고 불렀고 이것을 우리 오늘날 격리라는 의미의 단어 쿼런틴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갔습니다. 멀쩡하던 가족이나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시커멓게 시체로 발견되곤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율과 공포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권의 책이 발간됩니다. 한 권은 1415년에 그리고 또 한 권은 35년 후인 1450년 두 권의 책이 발간되는데 책의 제목이 라틴어로 아르스 모리엔디입니다. 아르스 모리엔디를 번역하면 The Art of Death, 즉 죽음의 기술입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즉 잘 죽는 법, well dying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CBS 방송이 있는데 거기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기독교 방송국이지만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지 말아야 할 한국 방송 중에 하나가 CBS 채널이고 또 뉴스 앤 조이 같은 언론사들입니다. 잘잘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거 준말인데 겉으로 보기에 다루는 내용들은 아주 깔끔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법, 즉 라이프 코치 같은 내용이며 유익하지 못합니다.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해롭다고 생각되니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길을 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well dying, 즉 잘 죽는 법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죽는 법을 익히고 나면 well-being, 잘 사는 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르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아의 틀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바 부귀와 영화와 모든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을 따라 살다가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 거부하는 자에게는 교회와 개인에게 핍박과 시련과 순교의 시간이 올 때에 육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에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죠.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흑사병은 아르스 모리엔디, 즉
성도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보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알스 모리엔드 이 죽음의 기술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최종 목표는 무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씩 행진하고 있으며, 우리 귀에 들려오는 모든 아름다운 음악들도 결국은 무덤으로 인도하는 나그네 길에 부르는 장송곡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죽음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도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결론은 살아온 방식대로 죽는다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어떻게 죽는가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누구나 결국 죽게 되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침대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짧은 순간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은 잘잘법 같은 그런 라이프 코치, 웰빙에 대한 교훈 이전에 웰다잉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묵상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알스 모리엔드는 죽음에 관한 매뉴얼, 죽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라이프 코치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 복음에 비추어서 배우는 데스 코치여야 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저절로 보입니다. 알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의 내용 중 핵심 단어, 죽음의 기술의 핵심 단어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미리 죽음을 준비해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과정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미리 맛보고 믿는 성도가 되는 훈련을 말합니다. 마치 잘 훈련된 병사가 실전을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듯이 잘 준비된 성도는 두렵게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의 죽음은 신앙 없는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를 매일 일삼아 왔던 것인지는 저 여러분의 죽음의 현장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우리 죽음의 침대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대입니다. 죽음의 침대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민낯이 죄다 드러나겠죠.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죠? 이 영화는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가장 거대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그 침몰은 2200명이 탔던 2200명의 승객 중에 1500명이 사망한 역사적인 재난사고였습니다. 배가 빙산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던 그 조그만 균열로 인해서 배가 두 동강 나면서 자체 무게로 인해서 배가 꺾어지면서 한쪽이 기울고 중심을 잃은 배는 수직으로 이렇게 서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배 길이가 얼마였나 제가 찾아보니까 선두부터 선미까지 총 270m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시내에 있는 존 행콕 타워 높이를 보니까 그것은 겨우 24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호의 길이가 존 행콕 타워의 높이보다 30m 더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하게 한 바다 한가운데 수직으로 선 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대한 배가 수직으로 우뚝 섰으니까 그 미끄러운 갑판에 있던 사람들 죄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미끄러운 갑판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서 갑자기 270m 아래로 바다, 술렁이는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가 1912년 4월 15일이었으니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지만 차가운 물 속에서 체온을 잃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구명정이 있었고 구명 튜브도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 없이 다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생존한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 나무 조각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무지개를 쓰고 있었는데 결국 기진맥진하고 그 얼어붙는 듯한 그 차가움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에 한 사람이 헤엄쳐와서 자기를 붙들더랍니다. 그 헤엄쳐온 그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조끼 하나에 두 사람이 의지해서 둥둥 이렇게 떠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기운이 점점 빠지면서 두 사람 모두 물속으로 다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증언한 사람은 불신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No, I don't.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이 구명조끼에 두 사람이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소. 나는 준비가 되었으니 이 조끼는 당신이 가지시고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조끼를 벗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는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가라앉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누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죽음에 대한 설교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고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두렵고 싫은 주제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죠.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또 죽음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교회가 성도를 혼인집이나 잔치집에 보내서는 안 되고 장례식이나 초상집에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90장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이 두려워서 회피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로 죽음을 직시하고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살펴봅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첫 부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얘기하시는데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셋째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하여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난, 버림받음,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묵묵히 흐르는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몇 마디 더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맺으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부분이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즉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가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있냐?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역사상 그 누구도 죽기 전에 천국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렵다고 하고 혹자는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가 성경이니까 어이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복음서의 기자인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곧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곧 이어질 일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누가는 그 말씀대로 곧 이어서 일어날 이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뒤를 쭉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이 9장 28절부터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누구든지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후 이 일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난 후 일어난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데리고 가신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입니다. 산에 오른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셨고 이 세 제자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 용모라는 것은 face, 얼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 사실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얼굴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서도 광채가 납니다. 언어를 살펴보면 옷에서 빛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이 그 옷을 뚫고 발산되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남으로 그 옷마저도 뚫고 예수님의 빛이 이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에 나타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와 예언의 대표자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예언은 복음의 시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율법과 예언과 선지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율법과 예언과 선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예언과 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언은 모두 다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의해서 율법과 예언과 선지가 완성됨을 뜻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한 그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복음 사역을 준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당하실 모든 일, 조금 전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 즉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선지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아련하고 마지막 예언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예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들이 사라지죠.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선제 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의 사역,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사역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그 별세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별세라 하면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별세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로 이걸 읽으면 이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엑소더스는 무엇입니까? 탈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죽음, 죽는 일, 생물의 현상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씁니다. 죽어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죽을 사자는 시체 옆에 손을 모으고 누군가가 시체 앞에 손을 모으고 애도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사자예요. 망할 망자는 부러진 칼 모양입니다. 망자는 전쟁에서 칼이 부러져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잃는 것, 죽음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망자를 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말은 죽어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어서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을 사자에 빠질 몰을 씁니다. 빠져 죽는 모습이에요. 사멸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꺼질 멸,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직이란 말도 쓰죠. 저승길로 떠난단 말입니다. 불귀, 돌아오지 못한 길을 떠난다. 하세,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 절명, 목숨이 끊어진다. 종신, 이 몸의 끝이다. 임종, 마지막이 온다. 입적, 불교에서는 죽음이 입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단어가 존재하는 걸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 이 명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산다는 명제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명령을 따라서 누구나 죽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 이 다양한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단어가 가지는 공통 분모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죽음의 모습이. 아사, 굶어 죽는 겁니다. 재해사, 홍수나 지진이나 일본의 중국에서 수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재해사입니다. 교통사, 차량사고입니다. 쇠사, 이건 뭘까요? 쇠사. 쇠사는 쇠약해서 죽는 겁니다. 자연사라고 부릅니다. 의사,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죽음. 급사, 급히 죽은 겁니다. 양육은 뭘까요? 양육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양육은 천벌받아 죽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 또 죽은 사람을 부르는 단어도 수없이 많습니다. 시체라고 그럽니다. 주검이라고 그럽니다. 주검시 몸체, 단순히 죽은 사람 몸이 시체예요. 고인이라고 그럽니다. 연고고 사람인, 죽은 사람입니다. 망자, 망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망인, 망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자, 죽은 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떤 단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믿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에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런 것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인사입니다. 고인의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로서 죽은 뒤에 저승에 가서 받을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윤회사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인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로 고인이 될 수도 없고 망한 자, 망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망한 자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산 자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죽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산 자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생명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면 안 됩니다. 그 망자의 복을 빌어서는 안 돼요. 명복을 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 죽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빌어줄 복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들어간 상태이므로 우리가 빌어줄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식의 인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장례식에서는 오히려 산 자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산 자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기 바라요. 주님 안에서 낙담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사망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소천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의미에 있어서 사용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별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세라는 것은 이별벼 세상세입니다. 세상과 이별했다는 거예요. 바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성경적인 단어 같아요. 죽음을 그래서 별세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므로 망자나 고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무덤을 열고 그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장로님, 무슨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될 것을 말했죠. 이것이 죽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죽음의 의미는 별세, 즉 엑소더스, 출애굽을 말합니다. 죽음은 곧 탈출입니다. 어디로부터의 탈출일까요? 죽음은 먼저 우리 육체, 우리 육신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로 물든 죄인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육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즉 죽음은 죄로부터의 탈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곧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 시달리던 그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를 평화, 즉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음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묘비에는 RIP, Rest in Peace, 평안히 쉬소서라고 새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서 1장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삶 자체,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둘이라는 것은 첫째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고 갈망했습니다. 물론 받은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육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다 잊고 늘 괴롭히던 죄가 자기 안에서 죽고 더 이상 소란스럽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차라리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인 거죠. 물론 이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러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음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앞서 죽음의 의미는 별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별세는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말했잖아요. 별세는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출애굽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별세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인용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에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던진 이 말은 그의 믿음에 근거한 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유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은 요셉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마침내 임종합니다. 즉 죽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11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훌륭한 일을 했지만 모두 다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죽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봅니다. 요셉은 그렇게 죽지만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과 같은 유언을 남겨요. 너희들이 여기를 떠날 건데 너희들이 여기를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게 유언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너희가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라. 여기서 떠난다는 그 말이 바로 앞서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엑소더스, 출애굽기, 탈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있는 그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은 출애굽하던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히브리서가 인용한 이 유언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 그 말씀인데 그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형제들에게 유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유언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그래요. 돌보신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케어, 그런 뜻이 아니라 visit, 방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말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두 번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 아래서 말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내용상 우리말 번역은 인도하다 뭐 이렇게 했지만 올라간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알라라는 동사예요. 일전에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에 대하여 제가 설교할 때 번제라는 제사의 원어는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에서 올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간다는 뜻에서 제사가 나왔습니다. 그 올라라는 그 명사의 원형이 바로 올라가다, 알라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해골에 대하여 올라가리라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며 너희는 내 해골을 들고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품 안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 같이 성도가 죽는 그 침대 머리밭에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찾아오시고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골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내용을 다시 잘 들여다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죽으실 장소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의 전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심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예루살렘에 맞춰 있습니다. 요셉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의 유골이 올라간 곳도 역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곧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입니다. 예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고난받고 버림을 당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탈출하셨습니다. 엑소더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탈출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함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즉 별세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 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다 깨어나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건의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구름이 몰려와요.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고 모두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이 그칠 때에 모두 다 사라지고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3번 증거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27장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이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후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오직 거기에 홀로 계시는 예수님만 보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전개이며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어느 도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is in the midst of you.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기도 하거니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곧 메시아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모든 통치권을 다 전해받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후에 올라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거니와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며 죽음이 그들을 천국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진동과 함께 옵니다. 엄청난 진동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탄생과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났지만 눈물과 함께 슬픔 가운데 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를 벗어버리고 기쁨과 찬양이 있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순간은 탄생, 죽음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생과 인생, 그 탄생과 그 인생의 삶, 그리고 죽음, 이 뒤에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소망과 신뢰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와 그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은 후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천국을 본 사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죄짐을 벗은 사람은 오직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거기가 하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엑소더스, 이 탈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엑소더스의 또 다른 의미는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탈출, 죄의 짐에서 벗어난 엑소더스, 별세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의 출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별세라는 말이 라틴어로 룽크데미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눅는 now,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데미티스는 release, 놓다는 뜻입니다. 별세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now release, 이제 놓아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놓아달라는 강구입니다. 이제 별세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제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시므온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능크데미티스, 이것을 시므온의 노래라고 해요. 시므온의 노래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시므온,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봅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게 시므온이 노래고 그것이 바로 능크데미티스, now release예요. 왜 그렇게 붙었습니까? 시몬의 노래가 이렇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꿈에 그리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주제여 하나님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노래 부르죠.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이 now release, 능크데미티스라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별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보았고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를 본 자는 평안히 놓아주실 것을 알고 노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여러분이 임종하는 침대 머리에서는 믿음으로 능크데미티스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깃을 아르스 모리엔데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 모리엔데를 다 읽고 알 비벤디를 읽어야 될 차례입니다. 알 비벤디는 삶입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죽음의 기술을 터득했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기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죽음의 기술을 아는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삶의 기술에 대해 저절로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술, 아트 비밴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고 행복을 찾아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남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숨가쁘게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art vivendi, 잘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죽을 몸까지 거 쾌락을 쫓으면서 주어진 풍요를 쫓아서 살며 재물을 쫓아가고 혹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불태우는 것, 이게 art vivendi,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살자, 낙천적인 삶, 간단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 무슨 해탈한 승려처럼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 이게 art vivendi, 좋은 삶입니까? 답은 여러분께서 답안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기술을 터득하면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인지는 자명해질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제대로 사는 사람만이 제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적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게 될지도 모르는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영이 사라지고 생명의 영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든,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든, 늙어서 기저귀 소진되어서 죽는 그 죽음이든, 순교하게 되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카르페 디엠, 믿음으로 오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고자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대로 진토와 같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나이까? 우리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원하나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진토로부터 일으키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별세하셔서 그러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